사람은 수영을 못하면 물에 빠뜨려 놓으면 얼마 있다가 물에 빠지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물에 넣으면 수영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 개들은 수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도 물에 빠뜨려 놓으면 저절로 그 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 번도 물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러한 개들도 수영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그 물을 이기려고 노력하다가 그 물을 이기지 못하고 그 물에 빠지지만 개는 그 물을 그냥 순응하면서 그 물에 자기 몸을 맡기고 다리를 저으니 그냥 그 수영을 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혹시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수영이 아니라 물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욕탕에서 냉탕에서 시험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강가나 바닷가 얕은 곳에서 시험을 하시는데 몸을 뒤로 뉘우시고 이마를 물 뒤로 넣으면서 물에 넣고 이 코하고 입만 낸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는 숨을 참고 숨을 쉬지 마시고 자기 몸을 물에다가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손과 발을 살살살살 휘저으시면서 물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 하면 그때 숨을 쉬면은 물에 저절로 뜨게 됩니다. 저도 수영을 못하지만 물에 뜰 자신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물에 빠지지 않고 자기 몸을 물에 맡기면 몸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이겨보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다 보면 저절로 그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은 물에 자기 몸을 맡길 때 그 물에 떠오르게 되고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든스 테일러가 있습니다. 이 허든스 테일러는 모든 선교사들은 그 당시에 중국 바닷가와 근처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만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쉽고 안전했기 때문에 항구 근처, 바닷가 근처에서만 선교를 대부분 선교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허든스 테일러는 선교를 하려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허든스 테일러가 제일 처음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중국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는 보통입니다. 하루에도 그 거리를 보통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 가면은 24시간도 차로 이동하기로 하고 명절 때는 기차를 2박 3일 동안 타고 기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거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 허든스 테일러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서 본인 누나한테 편지를 씁니다. 너무나 건강이 악화되고 너무나 힘듭니다. 이 힘든 선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그 누나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푹 쉬는 방법을 배워라. 포도 가지가 원줄기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이 올라와 꽃 필 때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가 순적히 잘 되는 것을 이 허든스 테일러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습니다. 더 안 좋게 얘기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된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가지가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자기의 힘대로 살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들만 늘어납니다. 불안감만 쌓여갑니다. 정말 잠도 못 자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집을 떠났다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20년 동안 객지에서 살던 그 험난한 삶 가운데 이제 정리하고 자기가 이루었던 그 모든 재산들,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쌓여갑니다.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내가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가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은 나를 죽일 거야 라는 불안감 때문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야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낙심돼 있고 시험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이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내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에 보면 야곱이 22절에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먼저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3절에 그의 소유도 다 먼저 보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모았던 재산들,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었던 아내와 여종과 자녀들을 다 떠나보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형에게 보내버립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가 힘쓸 수 있는 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자세, 자기의 것을 버리는 것,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축복받을 만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을 자세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 지혜를 우리는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큰 일이 있을 때, 가장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더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더 큰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더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치 과부가 두 렙돈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재산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얼마를 남겨두고 자기의 것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부의 2렙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재산, 어떤 게 더 컸을까요? 당연히 비교도 안 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재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에는 복을 주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많은 재산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산 얼마 있다, 그것을 다 드려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헌금을 내야 돼. 헌금 안 내면 인정도 안 해주고, 헌금을 더 많이 내면 낼수록 교회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목사님이 더 알아줘. 절대 아닙니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교회에서도 그분들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한 방송국에서 이렇게 사연을 듣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11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진 빚이 많습니다. 부채가 많은데 이 부채를 다 갚고 11조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믿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부채는 조금 늦게 갚더라도 11조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부채를 갚게 할 텐데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그러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내 것을 손해보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손해를 보면 하나님 것을 손해보고 남의 것을 손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으려면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내 것을 더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한 농부가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2마리 낳았는데 하나님께 한 마리를 바치기로 하고 한 마리는 자기가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소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떤 소를 바칠지 결정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벌써 마음속으로 정했기 때문에 죽은 소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살아있는 소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소 2마리가 있을 때 한 마리가 죽으면 항상 죽는 건 하나님의 것이 죽습니다. 내 것은 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못 받습니다. 내 것이 죽어야지, 하나님의 것이 살아있어야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바칠 송아지와 자기 송아지가 있는데 왕에게 맨날 죽고 자기 거는 살아있으면 왕이 복을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항상 드릴 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시인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손을 그 구멍을 나무에 파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잡으려고 그 나무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는 이 바나나를 놓고 손을 빼면 되는데 바나나를 끝까지 안 놓고 이것을 빼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가 그 나무에서 달아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잡힌다고 합니다. 자기가 잡고 있는 거, 이 바나나 하나, 이거만 놓으면 살 수 있는데 이거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원숭이는 잡혀서 죽고 맙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줄 텐데 이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못 받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 보내고 이제는 하나님과 자기만이 남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첫 번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더 쉬고 싶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시간을 내려놓을 때, 내 물질을 내려놓을 때, 내 몸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더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셨던 그러한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에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나옵니다. 주체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이제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떤 모습을 취하나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야곱에게 먼저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하는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테스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야곱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 사자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 사자는 결국에는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 보면 여기는 주의 사자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와 씨름할 때 손을 놓지 않으니까 고관절을 쳐버립니다. 이 고관절이 엉덩이 옆에 있는 그 다리에 힘을 주는 그 고관절입니다. 그 고관절이 부러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관절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이 씨름 삿발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축복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집니다. 주님의 복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1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덩케르크라는 영화인데 전쟁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세계 2차 대전의 그 배경으로 영화를 만든 그러한 내용입니다.
프랑스와 독일군이 싸움을 합니다. 그때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도우려고 병사 30만 명을 파병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군이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국군이 머물러 있던 덩케르크라는 그 바닷가에 독일군들이 다 에워쌉니다. 그래서 영국군 30만 명과 연합군 10만 명, 도합 40만 명이 그 바닷가에 고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영국 나라에서 무전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국 국왕이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병사 30만 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영국 국왕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처칠인 수상이 함께 기도하고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 사진이 바로 다음 사진에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 앞에, 그 성당 앞에 전 국민이 기도하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며칠 동안 기다려야지 그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 성당에 가서 기도를 못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국왕도 거기에 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온 국민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영국 국민들과 온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군이 있는 지역에는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전차들이 출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국군과 연합군이 있던 그 바닷가에는 날씨가 좋아서 병사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닷가 각지에 있던 어선들과 유조선들과 또 요트들이 와서 이 병사들을 실어 나릅니다. 800척의 배들이 와서 이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사람들은 40만 명이나 되는 이 병사들은 이 바닷가를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도모하여 그 병사들이 와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병사들은 그때 다 죽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승리하게 되어서 그 독재 아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그러한 것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삶의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은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즉 비겁한 자,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살았던 인생은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속이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면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름을 천사가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이겼다는 이야기는 기도함으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 복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누어 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삭과 같이 우물을 파고 남들과 다투게 될 때 그냥 우물을 내어줍니다.
야곱도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만 위해서 살아갔다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모습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이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존경받는 아버지, 자기 가족들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열국을 위해서, 여러 열방을 위해서 민족의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또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사울의 이름은 교만, 큰 자입니다. 나는 교만하고 큰 자라고 이름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면서 작은 자, 낮은 자, 겸손한 자로 바뀌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이 김병길 아니라 울산 충성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답게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전에 김병길로 살았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 석자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울산 충성교회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그리스도인 그 이름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이름은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울산 충성교회 권사 그러면 벌써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벌써 구원받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살았던 그러한 삶입니다.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경에 기록되는 거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기록됩니다. 이제는 바뀐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성도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퓰리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퓰리처상은 신문이나 언론, 또 문학, 업적, 명예 이런 곳에서 업적을 쌓았던 사람들이 상을 주는 것이 퓰리처상입니다. 그 퓰리처상 중에서 사진 부분에 상을 준 것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부산에서 퓰리처상 받았던 사진들을 전시해 놨던 그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사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진 보면은 아프리카 기아에 허덕이는 그 아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았던 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하면서 미국 군들이 승리하고 그 깃발을 꼽는 사진을 퓰리처상을 받았던 그 사진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보면 이 사진은 1950년 11월 달에 대동강을 건너면서 무너진 다리를 다리 위로 건너고 물 밑으로 건너는 그 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6.25 전쟁 때 그 평양을 탈출하면서 대동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들이 역사적으로 귀중한 그러한 기념이 있기 때문에 상을 준 겁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 때 찍힌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한 여자아이가 여러 사람들과 뒤에 군인들이 있는 데서 쫓겨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이 몸이 다쳤던 이 여자아이가 나중에 커서 19번의 수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몸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죽으려고 하는 그런 자살도 시도를 하고 여러 우울증에 걸리고 세상을 한탄만 하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고 전도사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이 절망길로 걸어갔던 인생이 이제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의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한 번 했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끝까지 사모하며 매달렸기 때문에 야곱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갑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 이제는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그 전까지는 절망하며 낙심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복이 바로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복이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그 복은 그 이후에 요셉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온 인류에게 펴져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복이 흘러 넘쳐가는 귀한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가진 것을 포기하며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그의 인생을,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스라엘로 살아감으로 복을 받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